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2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최고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베냐민 출신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함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의 학파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를 다니는 그런 느낌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거리였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적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그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혈통, 시민권 등등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그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썼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처럼 혈통이나 학벌 또 유대 전통과 같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아직도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과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치 않은데 그들은 아직도 그러한 전통에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안 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는 오직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조건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전통을 중요시했고 또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약한 신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유대 전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꾸짖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도 포용하며 겸손으로 그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포용하며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정죄하려는 또 가르치려는 악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죄가 아닌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가 정죄가 아닌 사랑을 품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